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서곡 21번째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또 굉장히 복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그 복된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지구촌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현상과 사건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름하여 재림의 징조란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살피는 문제, 그런 시간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편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런 그 방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이 세력과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이 문제의 상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여론의 시대잖아요. 여론의 시대. 그리고 여론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같이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당시의 역사의 마감을 예표로 줬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때 그 소돔성에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이 있는 곳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물온대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더라. 롯의 집으로 들어간 하늘의 이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라고 하느라고 성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성문 앞에 들어와서 롯이 만나서 그분들을 영접해 모셔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성문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많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뭐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라고 하면 그저 이 구전으로만 전해질 시대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니까 기원전 얘기고 뭐 2000여 년 전 그때쯤은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 훨씬 이전의 시대니까 단군조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그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저녁 무렵에 이 사람들이 갔는데 해가 지자마자 온 동네 성 사람들이 다 모였다. 물론 그 성이 무슨 뭐 여기 뭐 제가 가까이 있는 뭐 로스안젤레스에 가까운 뭐 그런 인구가 있겠어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천여만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죠.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 표현은 그 성 사람들이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하면 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군중들이 몰리니까 그냥 따라가고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저게 무슨 일을 말하는 건지 의미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와 오늘 이 소돔의 시대는 그야말로 비슷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의 혁명적인 그 산업의 발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냥 홍수를 이루고 우리는 오늘날 그냥 바다를 이렇게 그야말로 항해하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웹서핑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써가면서 다양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냐 허구냐, 그것이 진실이냐 가짜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사실이냐 아니면 그것이 허구냐,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나 소식들이 그저 잠시 내 길을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정적이든 아니면 뭐 샤킹한 이런 것들에 더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24장 4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뭘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냐?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마음과 심령의 귀와 심령의 눈이 올곧게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근래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최근에, 한강이 그냥 물폭탄이 맞아가지고, 60년 내에 무슨 이런 뭐가 있었느냐,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강남이 불에 잡히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난리 소식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이 소식들을 우리 들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거 말이야, 정말 이런 일들이 예년에 없던 일, 예년에도 물론 있었지만 더 이렇게 극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은 근심하게 돼 있죠. 마음은 근심하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걱정이다, 기후변화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명에 대한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 부분들의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볼 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여기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천기를 구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기, 지구촌의 환경적 지향이나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고 사회의 어떤 그 시대적 징조들을 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적 징조라는 것은 영적인 징조, 즉 교회들의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를 포함한 국가, 사회, 문화 등 제반 다양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뭘 봤는가?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서 사회적 징조를 먼저 본 것이에요. 환경적 징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환경적 징조를 보지만 지난 시간번을 거쳐서 사회적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물가,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생계비,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이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더불어서 이제는 리세션이라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면 경계 침체나 아니면 또 그 어려운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예측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된 인플레이션이었다면 이미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 기반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세력들에게는, 소위 글로벌리스트들이나 그레이트 리셋이라 하는 이런 그 세력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통치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려하는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차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역사는 지금 2030이라고 하는, 역사는 2030이라고 하는 그 한 시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획되고 인간들이 계획한 그런 어떤 그 이 타임라인에 의해서, 그런 일정표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으면, 이 흘러가는 역사들을 그렇게 장악하고 주장해가는 그런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금까지 이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들의 이 빵 문제, 밥줄을 이 목에 잡고 사람들을, 모든 역사를 흔들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나 그 밖에는 뭐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을 표면화했다는 것. 그래, 거기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의지미래이기 때문에, You will own nothing이라는 말은 너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무것도 소유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냥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만 설명했지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네요. 어느 세력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너희는 소유할 수가 없게 할 것이야.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유로운 nothing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행복하게 될 거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객관의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걸 향해 목표하는 것이고 이 목표의 정점이 2030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그 2030년을 향해 지금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들을 이루길 원하는 그 많은 그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 다만 문제는 이 군중들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로세집을 둘러싸고 온성 사람이 모여든 것처럼 그냥 몰려드는 것과 똑같은 참 불행한 현상을 본다는 거죠. 나는 그때 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소유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뭐도 나는 프라이버시도 없고 내 삶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언제부터? 2030. 와우. 인류는 2030년에 과연 그런 유토피아를 구성하고 그런 유토피아는 과연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것이 허구인지 사실인지 이 역사의 배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이 표방하는 그럴듯한 여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럴듯한 이 마스크 어폐만 하는 소위 말하면 파세이드 이거에 사람들이 따라서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여러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런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려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세력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린 퍼세이드란 말은 이런 모든 그런 세력들이 장악하고 원래 하려던 목표는 뒤로 숨기고 앞에다가 뭘 이렇게 쓰었다? 그린이라고 하는, 즉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기후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장해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치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그야말로 어둠의 그런 술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빅테이크 센서십이라는 말은 거대 이런 그 특별히 사람들의 이런 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죠. 소위 말하는 SNS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유튜브나 여러 이런 많은 이런 것들 구글 이런 모든 것들을 빅테이크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감시하고 검열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인포메이션 이게 잘못된 원래 본질적인 것을 감추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이렇게 퍼뜨리게 하고 자기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정보로 해서 그것들을 센서십 검열해내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세계가 유토피아가 오고 있다. 2030. 그러나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조지 오웰의 오웰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은 오웰리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청교도인이에요. 그는 굉장히 이 부자들이나 이런 이 사람들을 그 부정축제하는 것을 상당히 혐오하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 동물농장이나 1984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오늘날 여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리셋 세력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옛날에 오웰리안과 같다. 이 오웰리안이라는 건 뭐냐? 동물농장이나 1984년, 특별히 1984년에 나오는 거기에 그려진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상징되고 예표된 풍자입니다. 그러나 그 풍자는 뭐냐? 그렇게 가는 세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평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모두 되는 거예요. 경고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계, 가서는 안 될 그런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오웰리안 리볼루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1984년과 동물농장에서 그려진 자유와 열린 사회, 복지 등을 파괴하고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 그다음에 감시, 거짓 종교, 그다음에 사실을 부정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물의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너 이런 과거에 이랬잖아. 그러니까 따라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 조정하는 말이죠. 이런 그 지배 통치. 그래서 그건
그 드래거니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적 통치라 그랬죠. 그런 것들은 잔인한 그런 정치 구조를 말한 것인데 오늘 이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착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서 높이 올라가고 정말 리세션이 시작되니까 이걸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7월 28일 즉 이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그런 그 법안을 발표하자마자 이런 써니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써니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오웰리안 운동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그 배후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일이 어떻게 나가는지 눈에 보이는 뭐 그런 대책이 펴워졌다. 무슨 뭐 이건 무슨 이 인플레이션 대책이다. 인플레이션을 더 감소시키는 뭐다. 이러면 그냥 돈 좀 준다 그러면 박수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어떤 선전선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속고 있느냐. 그 이유는 여기 아까 말한 빅테이크죠. 빅테크, 센서십. 우리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그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여기 레프트라고 하는 말은 뭐 한국에서는 그냥 좌경화된 좌익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좌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리세셀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런 막스 레닌이니까 레프트라는 말을 써도 괜찮겠고요. 그러니까 먼저 뭘 장악했느냐?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장악했다. 그다음에 어린이 교육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더 커 나가서는 대학이나 이런 그 지식 사업의 그런 모든 교육기관을 대학까지를 장악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고 연예계를 장악하고 영화계를 장악했다. 모든 걸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선전선동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감시도 하고 걸러내는 거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의식을 운동한다면은 평화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그다음에 무슨 평등이란 이름으로 환경보호란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따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그린 퍼세이드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부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오웰리안 즉 통제사회요, 감시사회요, 전체사회요, 이런 아니면 새로운 형편의 뉴 커뮤니즘,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이 어둠의 이런 이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shut up, 닥치고 복종하란 말이야. 그리고 너 우리가 하는 말하는 대로만 실천하라.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으라 이 말이죠. 이런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명분화되어 있는 그린 퍼세이드 겉모습만 보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운동 한다든지 이런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굽니까? 겉으로는 이런 어떤 뭐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결국은 이 운동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티칸의 총수의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찬미를 받아서라는 제목이지만 우리 공동체 지구촌을 관리하는 여기 뭐 케어포라고 했지만 보호라든 차라리 관리하는 그런 구체적 사상 이것 그다음에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랜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하나에 그렇게 묶어가는 그런 목표를 그래서 2030으로 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을 지금 잠시 새롭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린 이유는 이만큼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잠깐 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여러분의 선택보다는 뭐가요? 주지되어 있고 공시되어 있는 그리고 여론화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물 흐름처럼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낭떠러지 앞으로 밀려 떨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처해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그날을 향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경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식량 부족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근의 시세가 증가한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라는 말씀이 빈번 일어난다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기근의 문제가 사회적인 원인, 즉 인위적 재앙, 전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계획하고 미리 올해부터 조작하고 기획하고 플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건 반드시 뭘 맞게 돼 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이 시간에는 환경적 문제입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이죠. 왜? 이것은 그렇게 되려는 회차리로 내리든 아니면 다른 징조로 내리든 이건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회초리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사람이라면 위에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 시간에 보였습니다. 가뭄이 있고 홍수나 태풍이나 산불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엊그제 이 YTN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례적인 이상기후가 속출해서 그냥 한국도 그냥 온도가 더워져서 인류가 집단 자살에 직면했다. 이 말은 UN 사무총장의 이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이만큼 긴박한 우리 주변에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월부터 6월, 7월 이렇게 두 달만 본다고 해도 8월까지면 내가 서울, 이게 중앙아시아 이런데 이러다가 막 영국에 여러분 다 아신 뉴스들이에요. 영국이 40도가 넘어가지고 무슨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인데 40도니 넘었다 이렇게 나오다가 드디어 7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유럽의 현상과 미국의 현상과 우리 아시아권을 세계의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이런 제야의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지난달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오는 유럽이 폭염이 보통 35도, 4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폭염과 그 다음에 유럽이 그 폭염의 후유증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산불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발표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7월 18일자 이 발표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는 뭐냐면은 유럽이 지금 유럽과 미국이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폭염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 그러면서 특별히 런던은 완전히 정상을 더 넘어가지고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엄청난 기후 변화를 넘어가는데 섭씨로 말하면 20도를 더 넘어가고 화씨로 말하면 36도를 더 오버하고 있다. 뭐보다? 예년 평년 기온보다. 그러니까 평년에 한 20도쯤 돼야 될 영국의 정상 기온이 20도쯤 돼야 되는데 그게 40도로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런 일을 경영하고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50년쯤 되면 이런 일로 하다가 한 40도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문명과 문화의 이런 그야말로 이런 거기서 배출되어 있는 그런 후유명으로. 그래 2050년이면 이 정도 될 거다 그랬는데 이런 온도가 40대 올라가는 이런 온도가 2022년인데 금년에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워싱턴 포스트에 다루면서 영국의 이 기후 변화를 중점적으로 취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평균이 그때 평균 한 20도 정도 지금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20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40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에 지금 이 에어컨이 필요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있고 이게 전혀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그다음에 유럽 중부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난 세기에 1970년도에 이 지구촌에 이런 지구촌의 기온에 대한 이런 정상적인 그 기온 분포를 보여주고 이건 2022년 6월 똑같은 6월인데 완전히 그냥 전체가 다 붉게 그야말로 더운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냥 매일매일 말하자면 기록이 갱신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록을 갱신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과거에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이런 이 모습들은 레코드 브레이킹, 즉 맨날 기록을 뭐하고 있다?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유럽의 히트웨이브 하나가 지나고 이번에는 또 그 폭염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히트웨이브가 있다. 북미주 대륙, 내륙을 말하는 거죠.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저걸 말하자면 그래서 유럽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이런 그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미주 지방에 엄청난 이런 이 폭염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럼 북미주까지냐? 아니다. 여기 third heat wave라는 것은 뭐냐? 아시아에도 이렇게 엄청난 덩어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뭐가 있다 지금? 이게 heat wave. 그러니까 폭염의 이런 모든 그런 그 징조들이 아니라 현상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폭염들이라는 게 엄청난 예년 기온보다는 섭씨 20도, 무슨 섭씨 10도. 중앙아시아 더운데 10도니까 엄청난 거 30도면 40도, 40도 했으면 50도니까 엄청난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자체도 지금 현재 굉장히 그야말로 변화된 평균 기온에 벌써 1.3도,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 파리에서 1.5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만 이미 미국이 1.5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전 세계는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어마어마한 더위니까 더위는 뭐가 또 있죠? 가뭄이란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말라져. 그럼 농경지가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경지의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유럽도 완전히 지금 이런 현상이죠. 완전히 강바닥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고 물이 없으니 농사를 못 짓고 말이죠. 농경지가 완전히 황폐되는 유럽. 그런가 하면 미국, 여기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중부의 유타주에 있는 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소금에 있는 솔트레이크인데 완전히 지금 거의 말라가지고 그냥 물 있는데 조금만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여기를 다녀왔는데 정말 굉장히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말하자면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고 소금기가 쩔어 있는 그런 이 갯벌 같은 그런 게 바닥이 나 있는 것을 보는 것. 이 굉장히 두려운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 대자연의 어떤 그런 이 황폐해가는 말라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흉측스럽고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비틀어져 있는 논바닥이나 강바닥이나 호수바닥이 말라서 완전히 이렇게 쩍쩍 갈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위험한 모습들을 보고 특별히 호수가 말라갈 때, 이 솔트레이크 시리를,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호수를 기점으로 얘기해 줬지만은 이 호수가 마르면 예전에 이 호수로 흘러 들어갔던 물 가운데는 다양한 광산이나 아니면 산에서 물론 흘러내리는 물이니까 광산이나 이런 데서 채취할 때 나왔던 그런 소위 요즘 말 어떤 비금속이나 어떤 중금속들은 채취할 때 그걸 또 재련하기 위해서 쓰는 그 물이 엄청 오염되잖아요. 강력한 화학 제품을 쓰잖아요. 이것들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밑에 말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말라 들어가 있는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데 이게 말라버리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무서무시한 거기서 그런 독성 가스가 유출되게 된다. 인류의 생태계가 위협받게 된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엄청 더우니까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죠. 더우니까. 왜? 그런 더운데 이렇게 물이 말라가지고 또 농경지가 없어지죠. 완전히 그러니까 농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작황이 없으니까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뿐이냐? 기근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는 또 다른 원인들도 있더라 이거죠. 뭐냐? 이게 이제 캔자스 시티에서 16명이 죽고 엄청난 이게 홍수 사건. 근래 여러분 홍수 사건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서울도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물폭탄이 오고 시간당 100mm가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것은 캔자스나 여기 서울이나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뭐 예전에도 가끔 홍수가 있고 이런데 예전에도 비가 오는 곳이에요. 오는 곳에서 비가 조금 더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도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죠. 사막이나 황량한 이런 곳, 그런 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죠. 그런 데 생기는 이변이 실제 보통 때에 나오는 이런 데까지 생겨난다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 더위에다가 어마어마한 가뭄에다가 갑작스러운 물폭탄이 쏟아지면 거대한 홍수가 나죠. 그러면 농작물은 완전히 작황을 망치게 돼 있는 거죠. 예, 저 어려서 우리 이 고국에 있을 때는 그저, 네, 여름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오고 또 장마가 지난 다음에 태풍이 많이 오면 그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익은 배가들이 그냥 물에 쓰러져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딘가 하면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것은, 라스베이거스는 이 사막입니다. 네바다 사막. 미국에 있는 중부의 네바다 서부 쪽이죠. 네바다 사막 한복판에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달에 8월 29일이군요. 7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라스베가스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렇게. 라스베가스는 어디냐? 사막입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 미국 사막뿐만이냐? 유럽 쪽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사막 나라 아닙니까? 사막으로 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 지금 어떻게 되냐? 물에 잠기고 있다. 사막이 잠기고 있다. 물에 잠기고 있다. 엄청난 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 지금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질 정도로 홍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예산 일이 아니죠. 그저 비가 없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비가 잘 오지 않는 그 지역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들이 와서 이 사막이 그냥 물에 잠기는, 어디 또 거기뿐입니까? 두바이가 물에 또 잠기는 일, 이런 일들을 보죠.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8월 이달 5일에 세계에서 가장 더운 데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미국 그야말로 이 서부 사막의 한 복판에 있는 곳이지만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 해발 고도가 말하자면 이런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척 더운 곳이죠. 그런데 8월 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거기에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뭐가 일어났느냐? 홍수가 난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근데 111년 만에 이런 일이 이런 홍수라기보다는 그때는 이렇게 이런 비가 맞았다. 거기가 얼마나 더운 곳이냐? 섭씨로 말하면 56도 되는 데입니다. 이 데스밸리.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장비나 이런 것이 없이는 거기 그냥 가면 굉장히 위험해 죽어야 돼요. 견딜 수 없는 것이 오늘날도 8월 5일입니다. 그래, 화씨로 130, 여기 133도예요. 섭씨로는 56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더위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곳에 같은 날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뭐가 났어요? 비가 쏟아져 가지고 평균 여기 어느 정도 비가 왔느냐면은 여기 내려온 이 비가 한 1.5인치면 한 3cm, 5cm 평균 그렇게 왔다는데, 그 정도 온 걸 가지고도 워낙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고립되고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 사막이 완전히 이런 물에 잠기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더웠다. 그 다음에 뭐가 왔다? 가물어서 땅바닥이 다 말랐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갑자기 온다? 그런 곳에 비가 온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엄청난 이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이상한 기후에 전 미국의 국토가 가운데 중부지마로 굉장히 강력한 열사, 더위와 함께 그 두 주변에는 뭐가 있냐?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래서 뜨거운 이런 말하자면 열사의 그런 이 날들이 지속되면서 또 그 옆에는 뭐가요? 거대한 홍수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때 세 개의 웨이브가 있더라.
이제 뭐 더 자세한 왜 이런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현상들이 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다? 평범한 예년과 같은 현상은 아니다. 특별한 현상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뿐 아니죠.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여기 이 중서부, 이 남도 이쪽에나 토네이도가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토네이도가 불고 뭐 유럽에도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봐요. 덴마크가 갑자기 네덜란드가 이 토네이도가 몰아닥쳐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피해를 보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이건 불가항력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안토니오 구테우스라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난달이죠. 18일에 인류의 절반이 홍수, 가뭄, 폭풍, 산불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잘 보세요. 홍수, 가뭄, 폭풍, 산불. 네. 자, 이 모든 것을 함께 대응할지 아니면 모두 자멸할지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렸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인류는 지금 집단 자살이에요. 집단 자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집단. 이게 아까 그 YT에서 말한 집단 자살이라는 말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그런 위기에 온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온실가스 유출로. 그러니까 온실가스 유출이라는 말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탄소 발생을 많이 하고 일산화탄소나 탄소 발출을 많이 해서 이게 다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해수면은 바다가 올라가고 왜? 양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양극의 빙하가 녹고 또 해수면이 더워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다의 온도는 기록을 갱신하고 인류의 절반이 홍수, 지금 보신 것과 같아요.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웨이브로 절반이 홍수, 가뭄, 엄청난 폭풍, 엄청난 산불의 위험에 처했다. 오늘 이 시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서 안전하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써야 된다, 더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게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현실이고 이 유엔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온실가스에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진짜 위기는 뭐라고 했느냐면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니까 줄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건 여러 나라가 함께 이 일에 동조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구촌 글로벌적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여러 나라가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온 땅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온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막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뭐가 된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들의 선택이다. 누구에 달렸다?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여러분. 자, 이것이 사실일진데 현재 나타난 현상을 보고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진데 사실은 이 대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연약한 말은 풀뿌리, 민초들이 뭘 하자 말자 하는 데 생겨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구촌의 이 거대 국가와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합력해서 그 나라의 의정자들이 함께 마음을 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백성들의 마음보다는 의정자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어려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한다면 이런 지구촌의 대대적인 재앙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온실가스, 화석연료 사용이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이 온실가스가 탄소 이렇게 농도가 350ppm이 달하면은 이건 위험지대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지구촌은 1988년에 이미 350ppm에 돌아왔답니다. 이산화탄소 이 양이에요. 공기 중에 포함되는 함유량. 그래서 결국은 뭐냐?
유엔이나 아니면 새 국제기구들, 그 다음에 세계의 여러 여기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에서는 뭐냐, 화석연료 사용해서 발생하는 탄소가 가장 무거운 문제의 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소 농도가 어디까지 왔느냐? 오염지대를 1988년 돌파했는데 현재는 415 ppm이랍니다. 415 ppm. 그런데 만약에 450 ppm까지 올라가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35 ppm만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도가 올라가면, 전체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또 임계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항력적 상황이 되는데 얼마 남았다? 0.4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환경적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구촌이 온 이유가 1988년부터 그렇게 왔다고 하는 건 절묘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또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이 절묘한 문제 원인이, 이렇게 된 원인이 다 화석연료를 사용한 탄소 발생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 발생, 이산화탄소를, 말하자면 우리가 문명의 이 혜택을 누리고 문화의 정도에 이렇게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융통성을 누리며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쓰레기와 같이 파생되는 배출물이 있습니다. 이런 배출량들이 늘어서 지구의 환경이 무너지고 망가졌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구촌에 우리가 자멸하고 공멸에 파멸에 가까운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례적인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이유가 단순히 탄소 때문이겠는가? 그래서 지금 인류는 집단 자살에 직면해 있고 이 탄소 문제만 해결하면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레이트 리셋, 지구촌을 재설정해야 되는 바로 근본 취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엄청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건 사실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때 예전에는 수년 전만 해도 지금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라는 게 무슨 알라스카에 있는 할프 안테나 기지에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했다, 비가 인위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요즘은 잘 하지 않아요. 단지 문제는 뭐냐? 엄청난 이런 대제적인 지구촌 글로벌적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팩트 앞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대안이 뭐냐? 인류는 그 대안을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코비드-19 같은 팬데믹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 아까 안토니오 구테스 같은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이 지구촌이 합동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세계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그 정부를 통해서 이 모든 그 글로벌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데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인류가 합동돼야 중요하고 그것을 합동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이 이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의 그런 세력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가 없다고 해서 기후 문제를 미루면 지구는 어떻게 된다? 공멸한다.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그랬더니 딱 이번엔 뭐예요? 바티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 직접 들어가서 이 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원해야 되겠다. 뭘 위해서?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유엔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협정에 이것을 우리는 완성시키기 위해서 직접 바티칸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가는 이 환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는가? 그린 퍼세이드다. 환경 문제를 앞세워서 명분이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잖아요.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기상이변에 대해 삼불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첫째 뭐냐? 예측 불허다. 두 번째는 뭐냐? 저항 불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없어 인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복구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예측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어날 때 막을 수도 없고 또 일어나게 되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구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불 재앙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즉 뭐가 필요해요? 그린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다가 마스크로 이런 그 환경 문제를 썼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마스크인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환경 문제가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바티칸에서 정식으로 그야말로 유엔에 이렇게 액세션 했다는 말은 이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그 일에 뭘 한 거예요? 참여해서 뭔가를 주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칸에서 이런 그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에 그 정식으로 그야말로 보좌의 자리에 등극하는 모든 것들을 모럴 서포트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한 많은 도전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다. 환경 문제만이 아니다. 아까 사무총장도 얘기했어요. 나라들 간에 이런 문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이 유관성이 다 있어가면서 이 지구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깨어지기 쉬운 어떤 취약한 어떤 부분까지라도 취약 부분이라 그러면 소위 LGBT라든지 성소수자든지 아니면 어린이 부분이든지 여성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들까지를 포함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이 대재앙에 직면해 있는 것은 뭐다? 사실이다. 그리고 이 대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대책에 말하자면 탄소가 대재앙의 원인이나 환경 문제니까 기후 문제는 그러면 탄소 발생을 줄이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탄소가 과연 이것의 원인이기도 하고 탄소를 줄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한가?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나올 때 이미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인류는 내놨으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정답인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라고 말했던 칼이나 기근이나 사나운 짐승이나 온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런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것은 보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아모스 4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형편이든 그 시대의 종말 또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셔서 그걸 막아야 될 그럴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 쓰였던 회초리에는 식량 부족, 기근 문제가 그다음에 가뭄과 물 부족과 홍수 문제가 그다음에 여러분 이 태풍이 있고 온역과 전쟁과 오염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폭염, 기후 온난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많은 재앙 가운데 아모스 4장 11절에 마지막 재앙은 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단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유황으로 그냥 타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시대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그런 회초리 가운데는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같이 된다. 즉 이런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편의 온난화, 뭐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기후의 온난화, 아니면 폭염, 아니면 뭐 화재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되는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마지막으로 나올 재앙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니까 역사의 마지막을 예표한 것이니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재난 가운데 마지막에는 불재앙 곧 글로벌 워밍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이걸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시대에도 홍수는 있어 왔어요. 태풍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또 어디서 뭐 가뭄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것이 천연계에 일어나는 자연적 재앙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인류가 피해도 보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초리일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뭐 순환 때문에 심지어 산불조차도 누가 놓지도 않지만 자연 반불이 일어나서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태워서 지력을 회복시키고 또 그 숲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홍수도 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자연적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경고가 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말하자면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답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들이 진단한 탄소가 그게 원인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천연계 환경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떠나가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틀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다 어떻게 된다? 불에 풀어진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과 비슷하죠. 완전히 더워서 뜨거워지겠다. 그러면 그날 이런 일이 있다면은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있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징조로 혹은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이 이게 떠나고 뜨거운 체질이 풀어지는 게 어떤 것인가를 미리 뭐라? 보여주실 거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더라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이 떠나가면 뜨거운 불에 땅에 있는 이 모든 재질이 다 풀어진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오실 때 이렇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오시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시기 전조가 있고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예조가 있는데 어떤 일인가? 요엘서 2장 28절로 2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그 후에란 말을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란 말을 말세,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세에는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때에 말세예요. 그때 말세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며 내가 이적을, 이게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회초리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잘 보셔야 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건 하늘에도 이적이 있고 땅에도 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적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요 자세한 이건 뭘 말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뭐라고 말했느냐?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은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야, 무서운 일 아니에요? 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서는 피는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전쟁은 기본적이죠. 또 물론 피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늘에서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1980년대 인도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비가 왔는데 비가 무언가 살펴봤더니 사람의 피 성분이라 이런 뭐 그런 말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말세의 징조로 피, 곧 이건 우리는 보통 전쟁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처처에 뭐가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 그 다음에 불과 연기는 뭘 말하겠어요? 불과 연기는 이게 화재죠. 연기, 화재.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다양한 현상 중에 불과 연기가 가장 많아. 연거 기둥이. 뜨거워져서, 태양이 뜨거워져서, 더워져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유럽이 아까 뭘로 가득 찼어요? 산불로. 미국이 산불로. 호주가 작년째 어떻게 산불로. 완전히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 찬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만이 아니라 불이 이렇게 연기 기둥이 누가 내리는 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이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뭐가 오게 돼 있다? 이런 그 불과 연기 기둥이나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재작년 초입니다. 여기 미국의 이 새쌍둥이 화재가 파라다이스 지역에 엄청난 화재가 났어요. 맨도시니 뭐 이런 일 때. 그때 30년 이상 일한 소방관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 화재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는 일에도 인간은 할 수 없는 도무지 자기가 소방관으로서 이런 화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화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적이란 말의 그런 이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보다도 더 뒤에
이 징조보다도 더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직전에는 뭐가 있냐면 7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런 7재앙 가운데 네 번째로는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 와우, 해에다가 재앙의 대접을 쏟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한다 그랬잖아요. 요엘은. 하늘과 땅에. 근데 하늘의 태양에다가 뭘 쏟았어요? 이런 재앙을 쏟았더니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태우더라.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들이 탈 정도가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탈 정도면 여기 일반 이런 뭐 나무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수도 없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정말 이런 모든 재앙들을 보면서도 성경은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이런 재앙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현실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네 번째 재앙에는 태양이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지는 것이 뭐예요? 글로벌 워밍. 너무나 분명히 성경은 글로벌 워밍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글로벌이 아니죠. 이거 하늘까지 다 있으니까 유니버설 워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과연 있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건 다시 이게 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답이 있는 재앙이다, 없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회초리가 있다. 이 모든 회초리의 목표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인데 가장 마지막 때는 회개하더라 하지 않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불가항력적 재앙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다? 글로벌 워밍이다. 이게 더워지고 뜨거워진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인위가 인생들이 말하고 있는 진단한 원인과 인생들이 말하고 하는 그 대안,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탄소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할 시간이냐? 선택의 시간입니다. 아니에요. 선택의 시간이라기보다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고 싶어요. 뭐 순간은 시간 속에 포함되는 거지만 선택의 시간이라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말을 선택의 순간으로 바꾸고 싶다. 대재앙의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후, 환경의 파괴인가? 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인가? 이걸 어떻게 한다?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뭐 할 때다? 선택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재림의 징조라면 뭐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을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런데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이 지구를 2030까지 지구를 가야 된다고 하는 2030 세력은 만약에 그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탄소 발생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온 지구촌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노새집에 가서 내놔라 하고 몰려갔던 것처럼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누르르 딸려가듯이 지구촌 모든 거민들이 여기 이거 맞다 탄소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다 그렇게 달려가면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재림의 징조가 사라진다는 거죠. 무성무시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불과 연기기둥, 엄청난 태양의 뜨거움이 이 지구촌을 강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뭐로? 징조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문명과 문화의 그런 그 쓰레기로 문명과 문화의 배출물로 나온 그런 원인과 결과로 생겨서 탄소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냐 아니냐 하나님이시냐.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그레이트 리셋이 본 것처럼 탄소 문제가 맞다면 과연 탄소 문제로 기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소만 줄이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에서 다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레이트 리셋인가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뭐예요? 재림의 징조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레이트 리셋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오웰리안 리볼루션에서 1984년이나 동물농장에 나온 것처럼 뭐가 돼야 돼? 그냥 부패한 지도 세력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선전선동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해야 되니까 막 마음대로 이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자기들 일부 몇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여 가지고 통제 사회 만들어야 되고 결국 이런 사회 오웰리안 사회다. 이건 사회주의 사회예요. 전제주의 사회예요 말이죠. 토탈리테리안이다. 이런 사회. 뉴 커뮤니즘이나 새로운 공산주의 형태의 사회로 간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뭐가 올까요? 우상이 나오죠. 사람이 해답으로 세우면 이 해답은 누가 내린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이 내린 것이고 그레이트 리셋이 내렸으면 그 그레이트 리셋을 주관하고 주권하고 그것들의 사상적 근원지는 라오다 도시는 뭐가 되겠어요? 짐승의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주권하는 그 모든 인위적 세력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이 뭐냐? 뭐 신주단지 세워놓고 돌덩어리 태워놓고 그거 의미가 아니고 우상의 의미는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제어해버리고 그것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경제권을 통제해야지.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긴박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린 펄세이드다. 즉 환경 문제를 내세우고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뭐다? 경제적인 재설정이다 이 말이죠. 그레이트 리셋 뭐에 대한 것? 에코노미에 대해서. 세계 경제.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2011년 10월 23일 바티칸 바실리카에서 그 광장에서 이제는 우리는 세계 이 모든 이 파이낸셜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것을 다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여러 가지 일어났던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날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보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여기 무슨 운동이었느냐. 거기서 나온 것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 그러다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2015년에 유엔으로 가고 2020년에는 뭐가 됐다고요? 인클루시브 캐피탈이 하면서 새로운 형편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똑같은 오웰리안 되어버렸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짐승의 우상과 이것이 짐승의 표가 해답인가? 자, 이것은 우리들이 뭐 할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선하고 책임질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이 인류를 위한 이 구속의 역사가 마칠 그 시간일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인위인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인위인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택하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해초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으로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 기후온난화다. 폭염이다. 왜요? 어느 정도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촌은 앞으로 더 더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더위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더웠다는 말은 가뭄이 온다는 뜻이고 가뭄이 온다는 말은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다 갈라지고 말라진데 또 일부 한쪽에는 비가 또 내리면 어떻게 오고요? 홍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게 여기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건 뭐라? 결국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예표로 그걸 주셨는데 역사는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마지막 때도 네 번째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때도 해에 떨어져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이에요. 이런 징조를 보고 이런 조조를 보면 돌아오라는 초청.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탄소가 원이라고 하는 리세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탄소가 원인데 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일은 이거죠. 네. 이 재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냐가 결정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타난 현상만 보고 우르르 가자는 대로 달려가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텐데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보고 계실 거냐 이 말이죠. 이거 보고 계실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눈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적을 땅과 하늘에서 먼저 그다음에 땅에 있는데 하늘의 이적이 무엇인가 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또 이어서 보자고요. 그런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불과 피와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지금처럼 무시받고 하나님이 지금처럼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없습니다. 모든 과학이 말이죠. 모든 사회 현상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된다. 그린 뉴 딜이다. 무슨 그레이트 리셋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재설정해야 된다.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들자. 와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안 가지면 해피하다. 사생활도 없고 내 삶도 없다. 그것이 해피한 것이 목표인데도 모르고 그 배후에 있는 그것도 목표인 줄을 모르고 그야말로 그린 펄세이드 앞에 내세워 있는 그런 그 앞에 있는 그 무슨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그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 매달려서 다 따라간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림의 징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재림의 징조인데 너무나 분명한 재림의 전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데 오늘날 인류는 기술 문명이란 이름으로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 모든 징조들을 없애버리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재앙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즉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천체의 변화가 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호소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걸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7 재앙이 내릴 때 회개하지 않더라는 그런 가슴 아픈 예언이 있습니다만 요엘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라 호소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와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하라? 구원을 얻는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만 지금 재림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둠의 미혹에 빠져 있다. 세계를 관영하고 있는 미혹의 영이 이 온 세계를 강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니 이제는 이 지구촌은 위험하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에게 이해하시면서 이 얘기를 촉구하면서 이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 이 운동은 재림의 징조를 뭐하는? 소멸시키는 운동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게 된다. 뭐만 남고요? 어둠의 주권만 남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온 인류를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으면서 우상으로 가게 돼 있다. 그들의 목줄을 움직이기 위해서 짐승의 표란 말이 나올 때 이미 이 세계는 어떻게 돼 있다?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다. 결국은 이제는 이 모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을 수 있고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 그야말로 기후 변화는 정말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징조를 없애는 위험한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물질 문명에 빠지면 우리 눈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 현상들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대해서 둔해지고 우리는 눈을 감게 되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의 말씀이 그것조차도 성취될 수밖에 없다. 왜?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뭐로 알고요? 그거 탄소 때문에 그래지. 그거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화석연료 때문에 그래. 그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아니야. 무슨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야? 요즘 같은데. 그거 말이야. 탄소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이 리세트 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찾으면서 말이죠. 소돔성에 말이죠. 롯의 집으로 쳐들어갔던 마을 사람들처럼 다 딸려가서 왜 갔는지도 모르고 뭐 하러 갔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 일이 무슨 일을 가져올지 결과도 모른 채 가다가 그날 밤 망쳐가는 그것처럼 그날 밤 소낙비 같은 불을 맞는 것처럼 오늘날 이 지구촌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 하나의 세계로 흘러가면서 재림의 징조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보여준 주님의 방문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아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먼저 우선적인 대대적 각성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누구든지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게 바랍니다. 이 말은 곧 내 백성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재림의 징조가 사라지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때, 재림의 징조가 무시되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 때, 재림의 징조를 없은 여기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 때,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께로 여러분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